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창세기 5장은 아담의 계보입니다. 아담이란 뜻은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초의 사람 아담. 그 아담의 계보. 계보 족보죠, 족보. 사실 족보는 죽은 사람 이야기입니다. 그죠? 누가 죽었고, 누가 죽었고, 누가 죽었고. 예. 그래서 5장 1절에 보면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의 내용은 아담의 계보를 적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예. 셋을 낳은 후 가인과 아벨, 그 다음에 셋 이렇게 나왔죠. 800년을 지내며 또 자녀들을 낳았다. 그리고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 자기의 모양. 저도 이제 아이를 하나밖에 못 키워봤지만 아이를 키운 사람으로서 제일 좀 마음이 불편할 때가 언제냐면 자식이 나의 못난 점을 닮을 때 그게 좀 불편합니다. 어렸을 때 TV 보면 앉아가지고 TV 보는 폼도 비슷하죠. 그래서 저는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주님 나를 닮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나마 제 아내를 닮게 해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저보다 아내가 좀 나아 보여가지고. 근데 얼마 전에 아들이 고백하는데 지 엄마한테 그랬다 하더라고요. 나도 왜 점점 아버지를 닮아갈까. 그래서 주님이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구나. 그래. 아이가 이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사춘기 때 나를 상대하면서 속이잖아요. 돈을 좀 더 받아가고 싶거나 아니면 뭘 좀 원하는 걸 갖고 싶거나 나를 속이는데 저는 금방 알아채지요. 왜 알아챌까요? 저도 그렇게 엄마를 속였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나를 속이면 알아요. 지 엄마한테 그러더래요. 어렸을 때 아빠는 왜 나를 이렇게 잘 알아?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잘 아는 게 아니라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좀 닮지 않게 해달라. 이게 기도 제목이었는데 오늘 5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담은 130세에 셋을 낳았는데 아들 이름이 셋인데 셋째 셋을 낳았는데 자기의 모양이더라. 자기의 모양이더라. 근데 이게 의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 형상이란 말은 영어로는 이미지거든요. 이미지는 뭐냐면 내가 저 스피커를 보고 이렇게 돌아서 스피커를 생각하면 내 머릿속에 스피커가 기억나잖아요. 이게 이미지예요. 이미지. 그러니까 형상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이미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이미지가 나타나지 않으면 사람 아니에요. 흙덩어리죠. 그 이미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을 보면서 아담을 지으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자기 만든 사람 도자기가 있잖아요. 다 똑같이 생겨도요. 어떤 도예가가 그걸 만들었느냐에 따라 다 다르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보면. 그림도 우리 다 비슷비슷한 그림이지만은 아무리 위작을 했고 가짜로 만들어 이미테이션 만들어도 전문가가 보면 저게 누가 그렸는지 안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근데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오늘 성경에 갑자기 아담이 셋을 낳았는데 아담이 셋은 자기 모양으로 만들어졌다. 그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아담이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죠? 내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전가, 이게 유전이에요. 우리가 왜 죄의 유전을 받느냐? 아버지 모양대로 우리가 지음 받았잖아요. 어렸을 때 잘 몰라도 크면 우리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씨도독은 할 수 없다고 다 알잖아요. 모양새 보면 누구 아들인지 알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찾을 수 있는 것, 이걸 늘 평생 고민한 사람이 누구였죠? 니고데모였어요. 신약에 나오는 니고데모, 율법자 니고데모가 평생 고민이었어요. 내게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신분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안 된다는 것을 그 사람은 알았죠.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줬습니까?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듭난다는 걸 어떻게 생각했느냐? born again이잖아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려고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내가 다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선생이란 자가 그것도 모르느냐? 라고 하시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히브리 문법은요, 강조할 때 항상 2번 연속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러잖아요. 그는 굉장히 중요한 말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물과 성령으로, 이 말은 뭐 엄청나게 막 번역을 하고 엄청나게 많이 해석을 하던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린 죽었다가 살아날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그 누가 할 수 있다? 성령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이 이걸 잘 정리했죠. 어떻게 정리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예수로 산다.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잖아요.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지만 어떻게 못 박혔습니까? 믿음으로 박힌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믿음으로 죽었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부활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다시 태어났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나의 정과 욕심을 못 받고 내가 죽었을 다가 다시 부활한 사건, 이게 거듭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지를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죽지를 않죠.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자기 자아가 살아있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옛사람에 의해서 조종받고 옛사람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 이 땅에 제일 지금 괜찮은 직업, 얼마 전에 그 사람이 로봇이 들어와도 없어질 직업들이 있는데, 뭐 의사도 다 없어질 직업들 중에 하나예요. 몇십 년 지나면.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있어요. 카운셀러. 상담가는 없어질 직업이 아니고 더 유망하다고 그래요. 지금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그래요. 그 우울증의 시작은 뭐죠? 상처거든요. 자기 옛날 가지고 있던 상처.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우리 옛날에는 막 청년 사역하면 막 300명, 400명 막 이렇게 모였어요. 그때는요, 포스터만 걸어놔도 막 모였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 저녁에 이제 집회를 하고, 새벽까지 같이 기도하고, 애들 뭐 떼굴떼굴 부르며 기도하고 막 그래요. 이제 끝나고 이제 저는 이제 제 숙소에 들어왔는데, 사실 그때가 제일 허전하거든요. 있는데, 누가 들어오더니, 목사님 상담 좀 해줄 수 있느냐, 원한다 그래서 오라고. 그랬더니 자매였어요. 뭐 눈이 퉁퉁 부고 얼굴이 뭐 이렇게 뭐 화장했던 얼굴이 막 그랬더니 뭐 다들 그래요. 그래서 지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오늘 처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버지한테 학대를 받고 자랐다는 거예요. 성적인 학대도 받았고. 자기는 그런데 유일한 돌파구가 교회였고 예수 믿은 게 자기가 다시 살 수 있는 기회였다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와서 자기 입에서 처음으로 아버지란 단어가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었죠. 여호와였죠. 아버지란 말이 왜? 자기 육체의 아버지가 떠올라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도 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자기가 처음으로 기도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란 단어가 튀어나왔는데 엄청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에 내가 야 그럼 울고 기도하면 좋은데 네 마음은 어땠니? 했더니 정말 감사한 게 뭐였냐면 아버지가 불쌍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원망한 게 자기가 미워한 게 너무 미안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게 회복이다. 그 친구가 그게 회복이 안 되면 평생 못 살아요. 평생 거기에 눌려 사는 거예요. 어렸을 때 상처받은 거, 뭔가 내가 어떤 충격받은 거, 이것이 나를 평생 끌고 가잖아요. 이거 다시 새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뭐죠? 죽었다가 살아나야 돼요. 내가 죽어가지고 옛 생각, 옛날에 나를 가지고 놀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죽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내가 다시 살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정상적으로 살 수 있어요. 나이 60, 70 먹어도 맨날 옛날에 나를 힘들게 했던 것 때문에 끙끙 끌어안고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해결이 안 돼가지고. 예수를 10년, 20년 믿어도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냥 죽어버리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다시 살아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수양관에 제가 가서 도배하다가 칼로 찢어가지고 수술도 받았지만 도배도 그래요. 이번에 가서 우리가 칠을 다시 해야 되는데 하기로 했는데 도배도 옛날로 싹 뜯어내고 싹 깨끗하게 닦고 도배를 해야죠. 근데 그 위에다가 그냥 대충 하고 도배질 하면은 그 도배지 벗겨보니까 그 안에 다 곰팡이 피어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겉으로 아무리 파운데이션 바르고 아무리 우리가 리프팅 업을 하고 아무리 해도 그 얼굴이 가지고 있는 옛 생각에 찌들어 있는 건 바뀔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서 죽지 않으면 저도 그래요. 누가 나한테 시비 걸고 자존심 상하는 말 한마디 해보세요. 못 견디는 거죠. 어떻게 못 견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것밖에 없더라고요. 창세기 5장은 그래서 족보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4장은 가인의 후손에 대한 족보이고 5장은 아담의 족보지만 셋의 후에 대한 족보고 그래서 4장과 5장을 비교하는 거예요. 창세기 4장과 5장을 비교하면서 5장 마지막 절의 마지막에 결론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인의 족보와 사람의 족보와 하나님의 사람들의 족보를 비교를 해서 결론 내려주는 게 4장과 5장의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5장이 사람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것으로 성경이 끝나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두 사람이죠. 에녹과 엘리야예요. 오늘 본문에 읽은 에녹이 그 중에 한 사람이죠. 에녹과 엘리야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죠. 열왕기하 2장에서 엘리야는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으로 나오고요. 오늘은 이 에녹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에녹을 뭐라고 평가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다 이렇게 평가해요. 히브리서에서 신약의 히브리서에서 에녹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에녹이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을까? 여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 이유가 21절, 22절에 나옵니다. 21절에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리고 21절에 에녹은 65세를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래요. 여기서 의미 있죠. 에녹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이야기를 안 해줘요. 칼빈이라는 분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이 말하지 아니하면 말하지 말아라 그래요. 그래서 더 이상 에녹이 왜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라갔을까? 24절에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데려가셨다. 이것을 여러 가지로 유추해 볼 수 있지만 우리는 이 단어 한 가지로는 죽음을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갔다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22절에 보니까 무두셀라를 낳은 후, 그러니까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단어에서 우리가 뭘 유추해 볼 수 있습니까?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의심해 볼 수 있는 단어죠. 그러니까 에녹이라는 사람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는데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죠. 만약에 그 전부터 하나님을 동행했다면 365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이야기해 맞잖아요. 그런데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은 무두셀라를 낳았을 때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계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찾아보자는 겁니다. 저는 제 이름이 이제 손병훈이잖아요. 제 이름은 사실 훈이에요. 어렸을 때는 훈아 그랬어요. 그래서 훈아 그랬는데 병자는 우리 집안의 돌림자예요. 병자가 돌림자고 제 이름 훈. 아버지가 제 이름을 적어준 건 훈이죠. 병자는 집안의 돌림자일 뿐이고. 그래서 훈자는 공우는 자예요. 그래서 나라에 공을 많이 세워라. 그래요. 아버지가 이제 이 경찰 공무원 출신이니까 아마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라에 공을 많이 세워라. 이래서 제 이름이 됐단 말이에요. 자식이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의미와 의도가 있어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와 의도를 가지고 자식에게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오늘 성경에서 에녹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했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간 사건에 대한 아무 설명도 안 해줘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것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찾고 찾아서 찾은 게 뭐냐면 힌트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에도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낸 게 뭐냐면 무두셀라라는 이름인 거예요. 분명히 에녹이 자기 아들 무두셀라를 낳은 후 이렇게 돼 있으니까 무두셀라가 무슨 의미가 있다라고 해서 찾았어요. 왜 이야기를 하느냐? 이름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지어줄 때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럼 에녹이 무두셀라를 이름을 지어줄 때에도 그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두셀라를 찾아봤어요. 무두셀라에 대한 여러분들도 조금만 찾으면 많이 나와요. 여러 가지 뜻들이 많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 신의 사람, 화살을 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라는 것을요, 히브리는 거의 문법들이 연결되어져 있어서 죄라는 말이 하말티아예요. 하말티아. 이게 뭐냐면 관역을 비껴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화살을 내가 저걸 스피커를 맞추기 위해서 쐈다면 이 화살은 스피커에 가서 꽂아져야지만 화살이 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화살이 스피커에 가서 꽂아지지 않냐고 비껴가면은 이 화살은 지 몫을 못한 거예요. 내가 잘못 쏘았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쏜 건 정확하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라고 쐈단 말이에요. 그럼 그대로 살아가야지만은 바르게 사는 건데 내 의지에 따라 내가 비껴가 버리면 그게 죄예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화살이 비껴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무두셀라 이름은 뭐죠? 화살을 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논문도 여기에 대해서 엄청 많이 나왔는데 다 이야기할 수 없고, 이 화살이라는 의미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 심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화살이 가다가 멈출 때, 관역에 꽂히던 떨어지던 멈출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을 이들은 이해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 하나 더 얘기하면, 우리가 2000년 전에 있었던 신약시대의 사건을 우리가 이 시대에 밝혀내는 것도 어려워요, 사실.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목사는 선지자는 아니에요. 목사는 이 성경에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을 풀어 헤쳐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맞게 적용해주는 사람들이거든요. 2000년 전에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에게 이렇게 말해요. 야, 6월절 준비해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그 말을 이해할까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6월절 어떻게 준비하는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가 제사드려야 제사 좀 준비해. 그럼 못 준비하죠. 뭘 준비해야 될지 모르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써있지 않아요. 그냥 6월절을 준비해라. 옛설 준비하잖아요.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할 때 알아들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창세기 5장에 있는 이 내용을 우리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들의 문화와 이들의 습관과 이들의 환경 속에 사는 이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왜 어려워요? 이단들이 이거에서 장난질 많이 치는데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용어들을요, 그거는 우리는 어려운 단어예요. 마치 우리 아이들이 쓰는 단어 우리 못 알아듣잖아요. 그게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받아드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는 딱 읽는 순간 요한이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알아듣는 거예요. 그 차이일 뿐이에요. 이 무드세라는 이름을 딱 듣는 순간 히브리 사람들이 이해하는 거예요. 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에녹은요, 어떤 것인지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지만 자기 아들에게 무드셀라는 이름을 지어줬을 때에는 하살이 멈추는 순간 종말이 온다라는 그 심판이 온다라는 그 이름을 자녀에게 지어줬을 때에는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 정신 차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신 차린 거예요. 아들을 낳을 때쯤 되어서야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네 아들이 죽을 때에 나는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이 소리를 들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이라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야, 너 의영이가 죽을 때 내가 너를 심판할 거야 라고 만약에 하나님한테 말씀하신다면 저는 어떻게 살겠어요? 정신 차리고 살겠죠. 그리고 또 하나 기도하겠죠. 제발 의영이는 죽지 말아라. 그래서 그런지 무드셀라가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아요. 제일 오래 살아요. 저는요, 그것도 오래 사는 이유 중에 하나도 참아주시는 거예요. 무드셀라 이뻐서 오래 살게 놔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선포했잖아요.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을 때, 그 무드셀라가 죽을 때 심판이 뭔지 아세요? 노아의 물심판이에요. 여기 있잖아요. 나중에 시간 나실 때 28절부터 31절까지요. 요 연수를 다 한번 계산해 보세요. 예. 그러면 그때가 딱 무드셀라가 죽는 해에 노아의 홍수 사건이 딱 일어나요. 이거를 에녹은 안 거예요. 그러니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동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 물으며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축복이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죽을 날짜를 받아놓고 산다면 아마 못 살 것 같아요. 어떻게 살겠어요? 한번 그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감람산에서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면서 기도하더라 라는 성경 내용이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축복이 뭘까요? 내일 일이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사는 게 축복이에요. 만약에 내가 내일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시뻘건 8톤 차에 내가 가다가 사고가 나서 죽는다. 만약 그 사실 내가 안다. 오늘 하나님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다. 저는 못 자요, 이 밤. 자겠습니까? 아마 예수님은 땀방울, 핏방울처럼 기도하셨다는데 저는 아마 벽에 이겨가면서 기도할 거예요.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하루만 밀어달라고. 안 그러겠어요? 예수님은 다음날 당신이 십자가에 지시는 거 알잖아요. 그 십자가가 인간 말려 죽는 거 아닙니까? 못 박아놓고 피 흘리게 해가지고. 그걸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그래 예수님조차도 그날 밤에 이 잔을 내게서 넘겨달라. 아시는 거죠.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 찬송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이에요. 결국은 하나님과의 그 동행은 하나님을 아는 순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아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아까 족보는 죽이는 이야기라고 했지만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신약은요.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죽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은 죽어요. 제가 정말 내가 이런 말 잘 못하지만 저 신비주의자는 아니지만 100년 뒤에 여기 있는 사람 다 죽어요. 이건 진실이에요. 네. 우린 다 죽어요.
에녹도 자기가 죽을 줄 알았던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착각하는 게 뭐죠? 영원히 살 것 같은 것 때문에 착각해요. 죽어요. 이번에도 코로나다 뭐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식구들이 처갓집에 안 모이려고 했는데 장모님이 좀 몸이 안 좋다 그러니까 우리 셋째 처형이 얼마나 더 볼 수 있겠느냐, 그래도 찾아갑시다 이래가지고 또 찾아가서 만나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우리 다 죽어요. 죽기 전에 인생이 가장 행복한 게 뭘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왜? 지금 훈련되지 않으면 죽어서도 안 돼요. 자, 우리가 그러면 에녹이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어떤 건지를 잠깐 한번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신약성경 285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1절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자, 우리에게 죽음이 어떻게 올 거고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이길 건지 우리가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갖기 좀 길지만 51절부터 마지막 주 58절까지 이건 우리가 다 있을 일들이고요. 우리가 이것을 이겨야 될 사람들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아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는 다 죽어요. 죽는데 죽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비밀은 물론 시크릿은 아니에요. 감추어진 비밀이에요. 미스터리라고 얘기하죠. 성경에서 비밀은 미스터리예요. 영원히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부활하는 거 다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성경이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린 다 죽어요. 에녹이 하나님이 동행하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더라. 에녹에게만 있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사건이에요. 우리는 죽지만 그러나 죽지 않는다는 것을 나팔 불 때에 우리가 다 호련히 변화될 거라는 것. 사망이 우리를,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두려운 건 뭡니까? 죽음이에요.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죠. 아내하고 제가 어디 가다가 한번 무슨 얘기하다가 그 얘기가 나왔는지, 사람이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 우리 둘이 그런 얘기하다 죽는 게 낫다, 아마 이런 얘기하다 나온 것 같아요. 죽는 게 낫다 이러다가, 그런데 죽는 게 두렵기 때문에 사람이 못 죽잖아요. 왜 그럴까? 원래 인간은 죽으려고 태어나지 않았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창조하실 때는 죽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 그런데 죄라는 놈이 들어왔어요. 죄의 최고 대장은 뭐죠? 사망이거든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란 말이에요. 죄가 들어오지 않았으면 우리는 안 죽는 존재인데 죄가 들어와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라는 놈이 이 사망이라는 권세 가지고 우리를 휘두르는 거예요. 너 죽여버린다? 그럼 제일 무섭잖아요. 어렸을 때도.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싸울 때도 너 죽여버린다? 제일 무섭잖아요. 사단도 똑같은 거거든요. 너 죽여버릴 거야? 우리가 무섭잖아요. 그런데 이걸 이길 수 있는 말씀이 이거예요. 사망아, 네가 쏘는 게 뭐냐? 나는 안 죽어, 이거예요.
왜? 하나님과 동행하거든. 난 하나님 나를 데려가거든. 난 안 죽어.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 안 죽는다는 자신있게 말하는 삶이 뭐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어렵습니다. 이제 처음에 뭐죠? 새들로 인해서 사스가 오고, 낙타로 인해서 메르스가 오고, 이제 박쥐로 인해서 코로나가 왔잖아요. 앞으로 모든 사건들이 우리 인생에 닥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육체를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정말 두려워할 것은 너의 영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육체가 죽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그럼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의 영이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찬양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동행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그 그림 내가 누가 그렸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나 기억이 요즘 그래요. 죄송해요. 나도 50이 넘으니까 이 어떤 친구가 그 사람의 이름 기억 나중에 가르쳐 주세요. 그 친구가 그림을 다 그려서 친구한테 보여줬어요. 자기가 정말 이거 뭐 아주 고민하면서 그린 그림이에요. 이 친구가 그림을 딱 보더니 그런 거예요. 야, 그런데 그 그림에 문이 없다. 이 문을 여는 문이 없다. 그 문이 우리 너무 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문 앞에 이렇게 등불 밑에서 문 앞에서 어떤 문을 기다리는 내용 나오죠. 문 앞에서 그게 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들어가려면 문이 있어야 들어가는데 문이 없는 거예요. 친구가 야, 문이 없으니까 예수님 못 들어가잖아. 그게 뭐다? 사람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오시려고 해도 내가 열어드리지 않으면 못 들어오세요. 그 주님이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사랑이에요. 우리 기계처럼 여기지 않으니까요. 존중하니까. 마음을 여시고요. 그분을 맞아들이시고요. 오늘도 동행하는 겁니다. 삶이 나를 피곤하게 하고 힘들고 지치고 아프고 사람들이 나를 배신 때리고 세상이 나를 배신 때리고 때로는 돈으로 때로는 사랑관계로 때로는 직장으로 때로는 병으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나를 영원히 죽일 수 없는 것임을 믿으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분과 동행하시고 그분에서 찬양하시고 그분을 위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